다 알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을 주시는 주님,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이 시간에도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 거하며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을 얻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 더욱 뜨겁게 세우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기도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찬양할 테니 모이자
감사하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저성 가두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있기네. 믿음이 있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3절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두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있기네. 믿음이 있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내 인생 다 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의 증거 진실한 증거 세상 끝까지 주
진실한 친구. 주님의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제하리. 천국이라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주님의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제하리. 천국이라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이라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님의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제하리. 천국이라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제하리. 아멘.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나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들어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나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들어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2절 고백합시다.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이 험한 세상을 버타며 우리는 살아가지만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만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헛된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충만하게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청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내용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열왕기 하 17장을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거기에 사마리아 성 근처에다가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꾸 보내어지는데 자꾸 이들을 죽이니까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구해서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서 살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법을 잘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사자들이 자꾸 오면 그들을 죽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했더니 아수르 왕이 명령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로잡아왔던 제사장 한 명을 보내서 하나님의 법을 무리들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신도 그대로 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래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섞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마치 믹스커피처럼 막 섞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바로 이런 우상을 섬긴 자들이 오늘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로잡혀 왔다가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온 자들인데 원래 이곳에 있었던 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만 상관이 있는 것이지 너네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리라고 말했더니 4절을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때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서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언제까지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냐면 5절에서 나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의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여기 관리들은 법을 관리하는 법조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 경영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방해를 한 나머지 어떻게 되었냐면 건축이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이 건축이 멈춰져 있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이나 딜레이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단이 방해를 하고 역사를 해서 시험에 들게 되면 그런 자들도 소위 몇 년 되지 아니면 몇십 년을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 그리고 견고한 신앙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도 없이 과거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들에게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탄들의 전략과 전술을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고 그리고 전략을 이루기 위한 전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4장에 사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나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삼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전문적인 전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은 준비, 그리고 계획, 동원, 조직 등 전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방책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술은 무엇일까요? 전술은 작전의 수행 방법이나 기술을 말합니다. 에스라 4장은 이렇게 사탄의 전문적인 전술과 전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술과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입니다. 사탄은 먼저 섞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에스라 4장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왕 에사나돈에 의하여 백성의 강제 이주 정책이 시행이 되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여서 거의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도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전 재건의 동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성전 재건하는 데 공작을 펼친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세력인 사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혼합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혼합하고 공의와 불의를 혼합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교회와 세상 문화를 혼합해서 본래의 근본과 순수성을 더럽히게 합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금은 왜 그 가치가 귀하냐면 순금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 자체로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순금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들은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완전히 휘저어놨습니다. 이렇게 타협한 것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믿음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과 전술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 것인데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완전히 속여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와 같이 속입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믿는 것이냐는 그런 사탄의 음성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속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마귀의 속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술입니다. 사탄이 무슨 전술을 쓰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성도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사탄은 세상도 주님도 서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도 바라보고 돈과 명예와 쾌락도 함께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자신들이 전에 섬겨왔던 그런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만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들을 우리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수학 공부할 때 영어가 생각이 나고 요거 공부할 때 국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와 같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유혹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는 한 곳인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곳저곳 철새와 같이 옮겨 다니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조져가는 것도 사탄의 전술, 전략임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집중의 동의어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틈이 생기게 하는 모든 악한 일을 포기하면 됩니다. 포기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셀라는 읽는 것이 아닙니다. 괄호 안에 셀라가 나오면 곧바로 다음 단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잠시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임새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분열된 마음을 집중할 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못하도록 또한 반면에 포기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마음들을 줘서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오고 기도를 함으로써 응답이 주어지는데 이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집을 짓고 있어서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흐트러 놓고 도둑질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그 사람을 갖고 놀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못 들으니까 당연히 기도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충분히 듣고 먹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듣고 먹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악한 영들을, 악의 영들을 대적하여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힘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무슨 전략이든 전술이든 쓰지 않아도 별다른 무기를 들지 않아도 지레 항복해버리는 크리스찬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지피지기의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적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하고 검토한 후에 승산이 있을 때 싸운다면 100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아니하고 그리고 적의 실정을 모른 채 아군의 전력만 알고 싸운다면 승패의 확률은 반반이며 적의 실정은 물론 아군의 전력까지 모르고 싸운다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을 알고 전쟁하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알고 마귀의 전술을 한다면 마귀의 전술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행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마귀의 전술에 의해서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매우 불쾌하기가 짝이 없을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생명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즉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생명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빼앗아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바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해야 되니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다그칩니다.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을 하루하루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게 해서 완전히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망각하게 할까요? 당연한 것이 있겠지만 특히 중독이라는 단어로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중독일까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미디어 중독, 음악 중독, 음식 중독, 돈 중독, 음란 중독, 여러 가지 모든 시간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이러한 중독으로 사람들을 꼼짝 달싹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삼손은 여자 중독, 즉 음란 중독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결국 처참하게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지게 한 전략이 바로 이 사단의 전술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입니다. 전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지 않는 그런 방법은 사탄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들이 이것은 아닌데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오면 자신들의 전략이 괴락이 들통나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알아채지 못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으로 가장을 해서 접근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니 고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마귀가 또 잘하는 전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속임수의 대가가 바로 마귀입니다.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온 세상을 속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역사, 과학, 하늘과 땅 등등 너무 많아서 어디까지 속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것에서 나온 말들을 모두 다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분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걸러내는 능력입니다. 유혹하는 능력입니다. 마귀는 진리와 관련된 것들을 애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신앙의 일치를 파괴시키는 장본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속입니다. 행동은 필요 없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없어도 되고 행동만 하면 된다고 또 말을 합니다. 이 둘 다 마귀가 심어놓은 전술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 바리새인은 마음에도 없는 행동만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하는 것도 사탄이 심어놓은 전술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같이 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지 우리 개인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탄은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라는 사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마귀의 전략과 전술의 속임을 당하지 않을까요? 먼저 말씀을 먹고 우리는 소화를 시켜서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니 엄청난 대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도를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양의 기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전술을 알고 우리가 그쳐 부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전술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오작동이 되어서 마귀에게 작동하도록 내어줍니다. 마귀에게 작동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오작동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충만해야 마귀의 전술에 속임을 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이 들어올 때 계속 기도하고 있음으로 그 어둠들을 막을 수가 있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끼어들려고 해도 과감히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깨어있으니까 성령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과감히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의 장난 그리고 마귀의 전략과 전술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결국 마음의 새김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실행하셔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를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살아가고 기도로 충만하여서 사탄의 어떤 공격과 전략 전술에도 능히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주옵소서. 주야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충만케 해줄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탄이 주는 전략과 전술에 힘없이 넘어져서 그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우리는 대적해서 영적인 분별을 잘함으로 귀한 세월들을,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